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 14장 1절로 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77쪽, 마가복음 77쪽 1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령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을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 14장 1절로 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료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13장 1절로 봉독한 거는 성전에 대한 거. 참 우리가 참된 성전이 돼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 향방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성전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의 참 몸이 되는 거예요. 몸, 요걸 우리가 소망하고 요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세상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고 양육하는 목적도 우리가 참 성전되고 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거를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것을 알고 사는 게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죠? 천국 심이라는 정체성, 몇 가지를 우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도 표현해도 되고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이까지 포함해도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걸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 가지고 그걸 위해 가지고 14장 1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시면서 유월절 그리스도인의 그 구원의 환란을 주시면서 참 우리가 참 성전이 되도록 또 참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참 성심이 되도록 하신다는 유월절의 환란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로는 이럴 때 유월절 이런 환란 구원의 환란절기지만 구원의 절기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14장 8절에 보면 내 장사를 준비했다. 이 말은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요,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가난해지고 낮아진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33년 4개월 동안 받으시고 죽음으로 완성한 건데, 십자가 한순간에 죽는 그거로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애 전부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의 그 전부를 합쳐서 우리 초점을 죽음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 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깨달은 사람은 마리아와 같이 당연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의 뭡니까? 가장 귀한 소유를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고, 또 어떨 때는 생명까지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원하고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그거를 어떻게 했죠? 칭찬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천동된 제자들까지 다 뭐라고 했죠? 허비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 크게 둘러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여인과 같이 자기의 가장 전부를 다 드릴 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허비했다, 주님은 잘했다, 이렇게 둘러 갈라지는 게 환란을 앞두고 두 가지 갈라집니다. 그러나 그 여인도 그렇지만 그 선동된 대자들은 회개하고 구원 얻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끝까지 구원 얻지 못하고 멸망을 했단 말입니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런 걸 좀 주제로 삼아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주제를 잘 기억하시면서 첫째가 뭐죠? 우리의 정체성, 성전이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주인되는 성전이요, 또 뭐죠?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소망을 가진 천국 시민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1번. 성전을 앞에 이 성전을 말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더러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다 흐려지고 있는데 이거를 바로 깨우쳐서 가지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무슨 환란을 준다고요? 유월절 환란을 주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게 우리 부활절입니다. 지금의. 그러면 이 6월절에 왔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준비는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죠? 문 임방과 솔지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거해서 구원 얻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겁니다. 다르게 불에 구워 먹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해서 천국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우리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 얻잖아요. 그죠? 힘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도 매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초점을 말한 거지. 그분이 사람들 오신 것까지, 오셔서 우리 위해서 낮아지고 가난한 것까지, 그래서 33년 4개월 동안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신 것까지, 그렇죠? 그래서 죽음으로 초점되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제 완성이 된 그것을 포함해서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그 사랑의 큰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뭘 드려도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죠?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대도요, 보니까. 자, 그런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도 무익한 종이 되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사람 같이. 또 어디까지 충성해? 다만 해야 될 걸 한 것밖에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여인과 같은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근데 거기서 둘러 나눠졌어요. 그죠? 자, 같은 성도들인데 둘러 나눠졌죠. 하는 사람은 허비했다 하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의 그걸 보고 뭐라고 했죠? 잘했다 했잖아요. 그죠? 요 두 가지.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누가 참 성전된 사람이고 누가 참 그리스도 몸된 사람이고 누가 참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참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준비했느냐, 이제 이걸 보면 아는데, 가룟 유다나 선동된 제자들의 그 말 아닌 그 주님께서 이걸 잘했다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오늘도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남은 기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벌써 뭐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은 벌써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받으면 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이걸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세밀히 또 이렇게 한번 같이 한 앞에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이 여기 보니까 성전을 딱 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자신을 가리켜 직접 성전이라고도 했고, 또 에베소서 보면은 우리를 또 성전이라고도 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자, 예수님이 자신의 성전이라는 거는 저기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래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살아날 자기를 성전이라고 가르친 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저기 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17절에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성전을 어떻게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했고, 에베소 2장 20절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신이 모퉁이 머릿돌이 돼가지고 그 위에 너희들이 하나하나 연결해서 지어져서 주의 성전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또 모퉁이 머릿돌 예수를 모퉁으로 돌로 삼아서 하나하나 지어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주의 성전이 돼가고 있다. 또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우리를 또 성전을 표현한 데가 성경에는 에베소 2장 20절 이하고 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자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디 예루살렘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한 곳이라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회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약교회에서 교회에서는 이 예배당이라 하지 성전이라 안 하는데 요즘에 그 잘못된 거 성전이라고 바뀌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자신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오늘 3분께 예배당입니다.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구약시대도 예수님 다 회당이라고 부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 봅시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구약시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뭘 말하냐? 우리 성전, 우리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오늘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했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전을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거든요. 이게 성경을 뭐 종합적으로 참 여러분들이 복잡하니까 좀 간단히 하려 해도 어떨 때는 좀 필요해서 어떨 때는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보면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마지막에 자 이거 우리 성경 공부한 사람도 알겠지만
양집사님, 양종심사님.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모르는가 보네. 김창수 집사님, 출애굽기 40장 보면 뭐가 나와요? 그래서 두 사람 정도 했습니다. 이제 모르니까 이제 잘 우리 주선이는 알겠지. 주선이 뭐가 나오냐? 아, 모르네. 이제 잘 됐어요. 이제 일부러 이래야 좀 깊이 생각해. 출애굽기 40장 보면 성막을 완성하는 장에 나와요. 성막. 성막은 나중에 그게 뭐가 돼? 성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결론은 보면은 성전 완성이에요. 알겠죠? 예, 성전 완성입니다. 예. 자, 그런 것 같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러 순서에는 더러운 성전을 깨끗이 하고, 또 성전이 뭐냐는 걸 그 정체성을 말해. 우리는 성전인데 우리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고, 그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오늘 우리가 그런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광된 입장,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이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존재 자체를 보면 너무 더럽고 연약하고 추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걸 모르고 나를 더럽히면은 그러면 그 무슨 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가버리면 마귀전이 되는 거잖아요. 마귀전이 되면 어떻게 멸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불택자들은 성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원래 성전인데 더러워져 가지고 멸해질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불택자고 택자는 벌써 다릅니다. 알겠죠? 예. 성전.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활 생활을 예수님이 이제 공생활 생활을 딱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유월절 올라가서 공생활 시작할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와요. 아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한 그때 가서 성전을 깨끗이 성전에 있는 돈 바꾸고 짐승 팔고 하는 사람들을 때려 쫓아내고 상을 얻고 이렇게 성전을 깨끗이 한 게 나오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왜 너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대답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짓는다 이렇게 그때 말한 거예요. 처음 성전을 깨끗이 할 때 공생활의 처음 시작도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첫 번째 한 일이 또 뭡니까?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 그 의미를 두는 게 뭐냐면 주님은 오늘 내가 성전,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인데 이거를 땅에서 잘 다르게 표현하면 잘 지어서 천국 데려가시려는 거고 또 깨끗게 해가지고 한번 더러워진 성전에서 하나님이 가신 성전을 체험하게 해가지고 또 온전한 깨끗한 성전을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시려는 그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땅에서 무슨 눈에 보이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걸 그대로 하면 썩는 기업, 쇠하는 기업, 낡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 다 거기에 목매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어느 동네 사는 것도 요즘 자랑하잖아요. 저기 서울에 사는 거 자랑하고 서울에도 또 어디 무슨 동네지? 동네 이름 대치동인가? 또 무슨 동인가? 거기 산다고 또 자랑하고. 또 자식도 자랑하고 남편도 자랑하고 근데 그게 다 썩고 낡아지고 쇠해질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래 말하게 그거 그렇게 자랑해도 자랑하는 사람 속에 이면에는 다 또
힘든 게 숨어 있다. 그것만 딱 인간은 누구든지 좋은 면이 있으면 어려운 면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말해서 그래. 속에는 다 또 자기가 말 못하는 어려움들이 다 있다. 인간들은 좋은 면만 그것만 보고 누구는 다 좋은 것만 있다. 그래 생각하지 말아라. 살아보면 벌써 젊을 때는 연예인들 보면은 연예인들은 다 좋을 줄 알잖아. 근데 연예인들 의미를 파고 들어보면 진짜로 힘든 게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세상에 알고 보면 자세히 파고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세상은 다 불안하고 썩어지고 잠깐의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 생명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야? 안개니라. 또 뭐 베드로전서 1장 그 끝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제 비교란 거죠. 우리가 받은 거는 이제 세세토록 있는 것이고 세상 것들은 풀과 풀의 꽃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죠. 보니까 자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땅에 사는 것들은 과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소망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 1장 17절이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우리는 나그네요.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왜 세상에 사는가 또 생각하면 우리는 그 소망이 도대체 뭔가? 베드로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쭉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몸과 마음이 영부터 시작해서 또 심신의 부활까지 포함해서 기능 부활까지 포함해서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래 우리가 가진 소망은 세상같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다른 말 썩어지고 쇠해지고 낡아지는 게 아닌 영원한 것들이야. 좁은 지구 안에서만 뽁닥뽁닥하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는 지구를 넘어서 온 우주와 영계에 속한 것들이에요. 또 잠깐의 1, 2년의 권세 누리고 좀 길게 뭐 5년, 10년 누리는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은 어차피 떠나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과정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 보면 학교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6년 과정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가야지. 머무를 수 없잖아요. 머무르는 게 병신이잖아요. 미숙된 병신이 되잖아요. 거기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머무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라는 잠깐의 몇십 년을 지나서 가야 될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슬프다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이가 들어가도 그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이 참 좋죠. 겉사람 우편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면서 이 날로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잠시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 너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이것 때문에 너희가 잠시 받는 환난 이것이 세상에 받는 게 잠시 받는 환난이에요. 이게 경하다 가볍다는 뜻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이게 너무 그 가치를 따지면 영원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그러면서 이거 이제 17절이지 고린도후서 18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돌아보는 가치로 얘기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으로 보고 인간의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는 것 신령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전부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할 것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영원함이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보고 살아야 되지 왜 세상만 보고 사냐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예, 주님이 말씀이 주장이 안 되고 산다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사니까 그 속에 세상에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가르치는 거 오늘 뭐 오전에 이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시간이 되면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성전의 정체성, 이런 성전됐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죠. 근데 어느 누구나 데려다 놓고 앉히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 이거는 영이 중생,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부활을 받는데 지금 영의 중생되는 영부활이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또 깨달음을 갖고 변화되는 게 심신의 그 기능 부활이거든요. 영광 부활이거든요. 그다음 마지막 날 예수님 부활 때 우리가 받는 본체 생명 부활이 있잖아요. 그죠? 세 가지 부활이 있어. 그래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중생된 사람들은 이게 들려져. 희미하게라도 들려져. 어떨 때는 아직도 어리니까 너무 몰라가 반발스러워도 해. 근데 불택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들어도 뭐 반발도 없고 그래.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안 들려. 첫째는 안 들려. 혹시 엄청 반발해갖고 막 욕을 하는 사람은 그 택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거꾸로. 왜? 찔렸기 때문에 그게. 찔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이게 들려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려지기 때문에 이게 벌써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크게 벌써 소속이 엄청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래 이걸 우리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은 이걸 보고 감사할 줄 아는 그걸 첫째로 봤지 무슨 우리 행위를 보지 않는다 했어.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바꿔놓고 부모와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그 마음을 읽어주는 자식이 더 마음에 좋지요. 그죠? 예? 어떤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자기 행위 갖고 자랑하는 그래 행위 하니까 그래 좋다 하지만 마음의 깊이는 부모의 부족하더라 부모의 마음을 읽어주는 자식이 더 마음에 좋지요. 그렇지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행위를 먼저 하려 하지 말고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의 깊이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나오는 행위래야 더 좋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알겠죠? 그럴 게 없이 하는 것을 율법 행위라는 겁니다. 율법 행위라는 사람은 자기를 자꾸 자랑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의 행위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상 해도 부족한 은혜 감격에서 그 주님 옆에 은혜 감격에서 계명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사한 거야. 근데 자꾸 공도를 내세우는 사람은 은혜에 감격한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자기 행위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이 성전이 왜 무너지느냐? 말세가 되면요,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성전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미석이 아름다운 돌, 또 웅장한 건물 이걸 예수님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걸 뭘 푸냐면 오늘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우선 개인 성전 하나 둡시다. 개인 성전이 세상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한 높은 자리에 있어 아주 도덕적이야 유명해 그런 거를 자랑하고 크게 여긴다는 거야. 근데 속은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구일이라 했잖아요. 장사치에, 그제? 거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그게 안 되고 어떻게 됐죠? 장사치에 굴이 돼버렸다고, 그죠? 근데 장사치에 속을 강도의 구일이 된 거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만이 그랬습니까? 둘이 같이 손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 김영민 사님, 장사치를 돈 받고 그런 사람들 와서 자기 단독으로 했습니까? 그 후에 누가 연결이 돼 있습니까? 예?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 제사장,
성전의 제사장 그 사람들이 연결돼 있었지, 그죠? 제사장들이 다 짜고, 그죠? 이렇게 짜고 돈 바꾸도록 만들고 또 짐승도 그렇게 짜고 팔고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풍류를 취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전은 어떻게 되겠죠? 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멸해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개인 생전이 어떻는가 한번 잘 살펴보자 이거예요. 지금 또 더 넓게 보면 가정교회 성전은 어떻는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좀 더 넓게 말하면 사역교회, 만약에 삼분교회라는 개교회의 성전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좀 더 넓게 말하면 한 우리 천공회라는 교단, 뭐 아니면 합동체라는 어떤 교단 그 면을 살펴보자 이거죠. 더 넓게 하면 한국교회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로 그 속이 참된 성전이 돼 있나 살펴보자는 거지. 근데 저는 요번에 하나로 볼 때 요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주일 하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걸 볼 때 꼭 그거하고 신사참배 때 비교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때도 당연히 뭐 그때는 그게 국가 의식이니까 우상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국가 의식인데 뭐고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을 지나치다가 막 그랬단 말이야 그때도. 근데 그게 8년 후에 지나니까 어떻게 돼? 그게 우상 숭배다고 모든 게 자기들까지도 동의하게 됐잖아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 근데 이제 거기 회개의 각도가 어떻게 하면 그거 내가 잘못인 줄 알아요. 그냥 그 정도로 지나가면 되지. 잘못이라고는 하는데 그냥 그 정도 지나가자는 사람들이 기독교 장로의 측 사람들이고, 통합적 장로교 쪽에는 또 통합적 사람들은 그래 회개는 크게 하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합동측은 특별한 회개를 또 하자 또 이러는 사람들이고, 합동이나 고신적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되고, 재건교회 사람들은 그때 신사참배한 사람 하나님 종이 될 수 없다 전에 우리는 그런 교회들이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번 일로 통해서 주일 지키는 데 대해서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지키는 게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소수가 돼버렸어요. 소수가 됐어. 뭐 누구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난 사람 자기들은 뭐 인터넷 예배를 드렸다 해도 그 교회에서 모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래 그게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래도 좀 낫고, 알겠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보니까 그런 걸 우리 볼 때 오늘 우리 안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 성전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깨끗해졌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뭐냐면 오늘 사람 관계에서 보지 말고 아까 마리아, 그래서 제가 6월절에 마리아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다가 기름 부은 걸 보고 한 사람은 허비했다고 예수님은 칭찬했잖아요, 그죠? 오늘 이거를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을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거로 보고, 또 일반적인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들에게 지나치다고 보지만 주님 앞에서 볼 때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지나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그 3절에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후반에 계명은 대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 있다면은 그 십계명을 왜 지키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지키는 자는 그 계명이 무거운 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 이 성경이랑 하나하나 연결됩니다. 십계명의 제일 초두가 뭐가 나오죠? 20장의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해놓고 2절부터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십계명을 주면서 너는 세상의 종이고 마귀의 종됐는데 거기서 내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해방과 자유를 주었고 이제 그래서 내 천국 백성을 삼아줬는데 그럼 이거를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봐. 여러분 세상에 종 안 돼 있어요? 마귀의 종 안 돼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은 우리가 종되어 살지요. 전에는 전혀 세상 사람들 보세요. 완전히 세상의 종 아니에요? 마귀의 종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하나만 보고 사는 사람 세상의 종입니다. 세상의 어떤 인간들의 여론만 보고 사는 사람 세상의 종입니다. 그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안해요. 근데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만 보면 코로나가 오지요. 이것 때문에 경제 어려움이 오겠죠. 이런 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 돈 있는 사람들로 믿음 없는 사람 불안합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불안한 시대입니다. 굉장히. 근데 오늘 도리어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한번 잘 이 주일 하나를 두고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계명은 십계명 시작이 뭐라고 했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냈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자에는 계명이 감사함으로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언으로 어떻게 사언할까? 1계명부터 시키면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부담이 되어 도리어 그 밝은 길에서 감사해요. 밝은 길에 감사하겠죠. 그렇죠? 근데 은혜를 모르니까 종된 데서 건진받았다는 거 그걸 모르니까 사실은 종으로 살면서도 지금 예수 믿으면서 돈 우상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 또 은행 하나님 시험 원망하다가 망했잖아.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해방됐는데도 어느새 또 다시 우상 돈 우상 자식 우상 무슨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부담이 되겠어요? 감사하는 길이 되겠어요? 부담이 되겠죠.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안 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외웠던 성구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대저 하나님의 계명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대속에 대한 사랑을 깨달음이 없으면 계명은 무거운 것이 되고 사랑을 아는 자는 무거운 것이 아니고 구원의 그 계명 지키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더 주님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초도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종에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기 종을 하고 종으로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그 모르는 사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종에서 해방받아서 법적으로 이제 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자로 살 수 있는 지금 스스로 지금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맞죠? 그 대표적인 게 누구죠? 이 애굽에서 건져 구출받았는데 광야에서 4가지 악을 행하다가 망한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우상 섬기고 뭐 했어요?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했잖아요. 원망하다 망했잖아요. 오늘 여기도 우리가 애굽에서 건져 받았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가는 길에 아직도 그 실상을 깨닫는 광야 노정에 지금 나그네 세상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데 일부의 사람은 양육을 받아 감사하고 사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하나 지키는데도 이런 문제가 오면은 어려우면 이건 십계명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보는 견해가 달라지는 거지. 자, 예수님과 마리아가 보는 견해하고 그 당시 깨닫지 못한
가룟 유다가 보는 교회하고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선동받은 몇 제자들은 이제 뒤에 회개했으니까 됐지만 또 선동받았지만 또 회개는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지금 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성전이라는 걸 지금 더럽혀졌다는 면을 한 면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성전에 더럽히는 면. 그리고 성전에 더럽히는 면은 여기 보면은 또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보거든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뭐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곳이 뭡니까?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 같은 거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까 내 자신도 마귀가 딱 주장하고 어떤 돈이 딱 주장한다. 그죠? 어떤 사람이 주장해 버린다. 이러면 이게 가정한 게 거룩한 것의 선거예요. 내게 대해서. 알겠죠? 내가 옛사람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벌써 어떤 돈에 의해서 어떤 명예에 의해서 어떤 누구에 의해서 가정한 것이 여러분들의 선거예요. 그것부터 어떤 뭐 개혁교회 종교개혁 때 교황만 그 하나님의 교회에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교회에 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좁게 자기에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사역교회도 적용해 봐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가고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 섰다 그죠? 그러면 그건 더러운 거 아니야. 근데 여론을 따라 못 따라 교회를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을 타협하고 이런다면 멸망의 가정을 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고난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교회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는 저 가정교회부터 사역교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끼리 서 많이 모이고 또 서로 좋고 사랑해야 안 되냐?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이 또 절 쫓게 내가 개인적으로 왜 세상에 삽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깨끗한 하나님이 주장하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성전에 보세요. 프루바벨 성전도 그 위에 보고 우리 성막을 만들 때 요한 출애굽기 40장도 성막을 다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의 거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했잖아요. 수르바벨 성전 지을 때 학교에서 보면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줬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깨끗한 내가 우선은 성전이란 말은 뭐 복잡한 게 많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만 합시다.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나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나타낼 주님을 나타내는 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내가 같이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어떻게 한다 했죠? 자, 좀 말해봐요. 조양자 집사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떤다 했죠? 멸하신다 했지. 자, 학교에서도 뭐 성전을 지대로 놓으니까 벌써 하나님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했잖아요. 여기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멸하신다 했거든. 하나님이 멸하신다 했어요. 우리는 오늘 개인교회가 왜 땅에 사느냐? 왜 사역교회가 존재하는 일이 뭐냐? 성전을 깨끗이 하고 건축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있어. 그러다가 잘 만들어 하늘나라 개인적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땅에서는 고난만 당할까요? 아니에요.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성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경에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내 증인이 되라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증인이지 나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내가 이게 자주 요즘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 빛과 소금이다는 빛과 소금도 개념이 벌써 이렇게 성전이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에 어떤 말이 있어요. 가난함 저주받은 거라는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자주 합니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 빛과 소금의 빛이라는 거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빛이 세상에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는 자 그 빛은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의 증인되는 빛. 그가 잘못해 세상에 부자 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뭐가 되고 세상에 사람들이 그거 많이 남보다도 많이 가지고 높아지면 빛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그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거를 전적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표적을 주기 위해서 어떨 때는 부도 주고 권세도 주고 뭐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참된 첫째 목적은 아니에요. 부수적인 목적이지만 어떨 때는 부나 종기나 이런 건 하나님 어떨 때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뭐 낮출 때도 있잖아요. 가난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성경에 봐요. 신앙의 사람들 어떨 때는 부하게 했지만 가난하게 하고 높였지만 낮추고. 자, 다윗 봐도 그렇죠? 다윗 봐도 그랬지 않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나그네 세상에서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으로 쓰는 것이지 그 부가 목적이고 높은 권세가 목적인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빛은 아니라 이거예요. 과정에서 필요해서 높이고 낮추고 부하고 가난하고 그죠? 건강하게 약하게 하는 거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걸 표적으로는 쓰는 거죠. 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쓰는 거지. 근데 표적을 나타낼 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아는 거는 그 복 있는 사람이고 그 기적만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적에 머물러 가지고 뭐가 우상성에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성전이 어떤 면만 봐서 바깥에 인간적으로 아름답고 그죠? 큰 웅장한 것만 높이고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이 없으면 이거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부터 저는 내가 내 거 아니라고. 왜? 저는 네요. 나 밥 먹으면서 소화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내 몸 돌아가는 하나도 몰라. 주님이 다 주장하고 있는데 어디 내 거겠어 이거. 주님 거지. 여러분들 자기 몸 자기가 주장하고 살아요? 뭘 걸어가는 내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다리가 아프면 걷는 것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나중에 그것까지도. 생각 내 마음대로 건강을 위해서 몸이 아파봐 생각하기도 싫어. 생각하기도 싫어요. 어떨 때는 내가 내 주인 아니에요. 예?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온 세계가 야단인데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 때문에 말이죠. 온 나라 세상에 꼼짝 못하는데 무슨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겠어. 그게 그거부터 우리가 교만하고 교만보다도 더 큰 걸 참남되다고 표현하는데 그 성경에 구약에 보면 참남 가정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제 신약에 보면 참남인 그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은 세상이 말입니다. 참남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과학이나 돈이나 인간이 모여가면 뭐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할 수,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게 참남이야. 지금 요즘 과학이 그래가지고 참남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와서 꼼짝 못하게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과학은 더 발달하고 뭐 백신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할 수 있다는데 지금까지 치료제도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들으니까 금년 말에 뭐 누가 만들다가 됐다 하는데 실패했다 하더라고. 금년 말에나 겨우 만들어질까. 지금 또 이렇게 미라지네. 저번에는 한 달 만에 만든다 하더니 안 되는가 봐요. 그게.
자, 이런 것들 보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주인 같으면 안 죽어야 되지. 왜 또 죽어? 왜 늙어? 좀 사람이 세상 지옥 갈 사람들은 중생이 안 돼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서 그렇다지만 믿는 우리들은 벌써 중생 됐기 때문에 껴서 들으면 좀 생각하면 알 수가 있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참 훈련을 시켰는데 참 혹독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참 신앙인이라고 보거든요. 창세기 3장부터 보면 인류에게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와서 거짓말해. 그거 넘어가 버려. 근데 왜 거짓말 속아 넘어가냐 하면 저는 제가 배운 대로 생각해 보니까 맞아. 창세기 2장 12절에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는데 그때 주님과 말씀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 마귀가 들어와서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언제나 딱 마귀는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는데 항상 주님과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마귀가 들어올 게 없어.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출애굽기에도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 오늘 우리 항상 주님과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마귀가 안 들어와서 내가 거짓말의 미혹을 안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실행해 봐야 돼.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 살아봐야 그 다음 확고하게 정말 사람 체험하면 더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면 마귀라는 뭐 들어올 수가 없어. 실행해 보면.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되고 실제로 몸으로 공산주의를 체험하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주의자가 된다는 게 공산주의 허구의 그 이론이 실제로 해보니까 허구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말들 나 우선 거기에 빠지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야. 순종해 보면 이거 맞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마귀의 말이 들어 이건 아니란 말이야.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 먼저 생각해서 가득 차면 마귀가 안 들어올 수 있고, 그러나 혹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갈 수도 있을 때도 있어. 그러나 내가 일단은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면 사람은 체험한 거나 어느 체험 안 된 데는 그 체험 안 된 거짓말이 돌아와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잖아요. 체험 안 된 데서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고 마귀 말이 딱 돌아와서 근데 말씀대로 순종해 본 사람은 마귀 말이 분명히 거짓말인 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독교 안에 인본적인 사람들이 다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 되고, 또 주님과 말씀을 생각 안 하고 막 다른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껍데기는 예수를 뜨지만 속은 지식이 세상 인본 지식이 들어있고 또 주장하는 영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경건의 이익의 제물로 사람들의 다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미국에도 보면요, 만약에 동성애에 대해서 보면 민주당 쪽은 동성애 찬성이고 공화당 쪽은 동성애 반대더라고. 근데 민주당 쪽 사람들은 감리교 쪽 사람들이 주로 돼 있고, 공화당 쪽 사람들은 침례교하고 장로교 사람들이 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도 보면 그 한 견해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견해 차이예요. 알겠죠? 좋게 말해서 견해 차이입니다. 예. 둘 다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전당대 할 때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안에도 자기들끼리 믿는 사람끼리의 차이의 투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투쟁했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교회 안에 투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15절이 대표적인 게 아닙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에 찾는 이가 적다. 그거는 세상하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벌써 창세기 3장에 거짓말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수 믿는 안에 길이 갈라지고, 또 노아와 노아 밖의 사람들의 길이 갈라지고, 또 아브라함과 노세 길이 갈라지고, 예수님 당시 또 예수님과 저기 기득권파, 기독교 안에 예수 하나님 기득권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파 이렇게 예수님 파고 갈라지잖아요. 종교개혁 때도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 때서도 또 이 한국교회도 또 갈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지금 성전을 깨끗이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게 하려고 개인적으로나 어떤 시대에만 한 번씩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요거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자연계시를 보면 알지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절이 없는 지역은 놔둬 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여름이 오면 겨울이 분명히 옵니다. 또 낮이 있으면 밤은 분명히 옵니다. 인생도 내가 어릴 때 보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평안이 기니까 하나님이 또 어떤 어려움을 줄까 기다리더라고요. 왜? 분명히 인간을 구원하는 순서에는 어려움이 와야 된답니다. 평안보다도. 근데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꼭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그 환란이 안 올 수도 있지. 왜 꼭 환란이 와야 돼? 아주 어릴 때는 내가 자주 얘기해. 어릴 때 열심히 내가 노력해갖고 하면 환란이 안 오고 시험도 안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 해봤는데 좀 지나 보니까 절대로 아니더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알곡을 모아드릴 때가 있잖아요. 추수를 해가지고. 그래 예수님께서 사도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한 말씀이 있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 앞에 11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너에게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주시면서 알곡과 꺽정이를 가르면서 이렇게 하신다. 지금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평안이 길어지면요 꼭 환란이 와야 되는 게, 사람은 길게 평안해지면요 꼭 사람이 전체적으로 교회도 어두워지고 개인도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1953년 6.25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딱 정확하게 67년이네. 거의 70년 가까이 평안이 왔어요. 네. 이렇게 세계 역사에 봐도 이렇게 길게 평안이 오는, 이 정도 길게 안 와요. 보통 보면은. 예.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평안이 제일 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제일 잘 살고, 그지?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평안이 긴 시대가 없어요. 보통 30년 큰 전쟁이 나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5년마다 전쟁이 났다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이 길었기 때문에 한 번은 어려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자,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평안이 왔어요. 그럼 항상 평안이 길길 바라지만 평안이 계속 안 됩니다. 무슨 일인가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오죠. 돈의 어려움이 오든 병의 어려움이 오든 일의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그것만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내게 지금 요구하시나, 뭘 회개를 요구하시나, 무슨 순종을 요구하시나, 그걸 자꾸 찾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깨끗해지고 더 복 있는 사람 되어지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임시 면해보려다가 나중에 더 더러워지고 더 복 없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이런 어려움은 우리 한국교회가 당연한 거고요. 또 우리나라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도 개인적으로도 어떨 때는 당연한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찾아서 깨끗한 성전이 되는 위주로 접근해 보시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14절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특히 유월절을 말하는 거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월절은 구약시대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걸 불에 구워 먹는 그런 것들로 기념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세상에서 종과 또 세상의 종
종되고 또 마귀의 종된 세반과 자유를 받았고 또 하늘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게 입었는데 6월절이 왔어. 오늘 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는 우리의 6월절 환란이라고 했어. 구원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부 한 번 더 깨끗해지고, 그죠? 더 해방을 받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 우리 정체성을 또 다시 찾는 거예요. 알겠죠? 찾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만족되면 그 어려움은 또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전체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안 되면 개인적으로도 했으면 그 사람 물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떨 때는 우리 삼봉교회만데 삼봉교회 어려움이 물러갈 수 있는 거예요. 몰라, 우리 교회는 요번 한 번도 관공서에 전화도 온 적이 없어. 다른 우리 공회 어떤 교회 보면 매일 왔다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면을 가지고 지금 환란은 6월절 환란은 당연한 건데 내 개인으로 오든지 내 가정으로 오든지 내 교회적으로 올 때 우리 국가적으로 올 때 안 오면 좋겠다 생각하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 왔으니까 당연한 거로 이거 거기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찾아봐야 돼. 알겠죠? 무엇을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6월절 환란이니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의 결론이 맺어져 있는 거야. 내가 주님과 함께만 가면 승리는 돼 있는 거야. 그죠? 더 좋은 결과가 오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환란 자체를 싫어하면 안 된다 이거야.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환란을 받아서 망하는 길로 가지만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 구원받고 또 부여하게 되는 길이 되잖아요. 이게 자체. 우리 정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인데 또 뭐지? 한 몸인데 이 가치를 다시 한번 세상에 파묻혔다가 모르다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죠? 보아의 밭에 감춘 보아같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갑자기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을 찾다가 진주를 찾는 사람같이 찾다가 만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좀 깨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어느 환란 속에서 이렇구나 밭에 그 시기에 밭에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지금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런 거를 살면서 오늘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하도록 합시다.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깨끗이 하라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